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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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영광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 땅끝까지 주복음 전파하라신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저 맑은 생수 내게 흘러 온몸과 영혼 맑게 하며 구원 열차를 보내시어 저 천국으로 인도하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오매일 내가 주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1절. 미가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에레미야가 대신해서 그 에레미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 유다 백성의 그 변질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뭐랄까요? 돌려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여름 열매들을 모아올 때처럼 포도 수확이라는 이삭 줍는 포도들처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름 열매들을 모아올 때처럼 포도 수확에 이삭 줍는 포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도 수확이라는 이삭 줍는 포도들처럼 있기 때문이다. 먹을 송이가 없다. 나의 혼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갈망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열매들을 모아올 때처럼, 그러면 여름 열매를 모아온다는 것이 뭐냐? 포도 수확이라는 이삭 줍는 포도들처럼. 그런데 어떻게 있냐? 여기 이제 콜론이 되어 있죠. 먹을 송이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포도들을 줍고 싶은데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송이처럼 포도 수확할 때 그 포도들을 주워 보니까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혼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콜론 있죠. 여기 콜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의미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송이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혼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좋았어요. 깨끗해요. 정상이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게 부패되고 변질되고 해서 먹을 만한 것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겁고 순수했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했는데 내가 배가 부르고
세속에 물결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나의 가치관이 땅의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나의 모든 그 은행심사가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익은 열매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2절 그 선한 사람이 그 땅 밖으로 사멸된다. 그 말은 뭐냐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땅 밖으로 사멸된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내쫓김 당해갖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부패하고 리더자들이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결국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선한 사람이 결국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니도 부패하고 나도 부패하고 우리가 그 포도를 보면요. 포도뿐만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옆에 과일이 옆에 것이 썩으면요. 같이 썩어버립니다. 말짱한 것도 그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썩어버려요. 그 여름에 포도 파는 사람들 보면 그 가위로 가지고 포도 그 썩은 것을 잘라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딱딱 잘라내는 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잘라내느냐 그러니까 이걸 안 잘라내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부족하지만 훌륭한 분과 교제다 보면 그분한테 좋은 걸 본받아요. 또 반대로 나는 평상시에 그걸 아는데 좀 사이드로 빠지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점점 물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라 그 말 있잖아요. 이거 참 이 세상 만사가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들이 모두 피로 인하여 매복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 어떤 설교를 듣냐,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 식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왜 찾습니까? 좋은 환경에 가야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건강이 나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들 각 사람이 그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사냥한다.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사냥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사냥을 하는 것은 잡아 죽이려고 사냥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3절 이는 그들이 진지하게 양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인데 양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양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봐도 되고 여기서 양손이란 뭐냐? 보상으로 인하여 군주가 요구하고 심판관이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손은 군주, 심판관을 가리킨다고도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상으로 인하여 이 말은 뭐냐면 보상 때문에 군주가 요구해. 무슨 말이에요? 뇌물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관이 요구한다. 심판관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사회가 부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뭡니까? 심판관이 뭡니까? 리더자잖아요. 사회의 그 지도급의 인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부패됐다. 어느 나라든요. 지도자가 부패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우리가 뉴스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번에 이라크가 망했잖아요. 왜 망한 줄 아세요? 그 리더자들이 부패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월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리더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잘못되면요, 그냥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 그는 자기의 위해스러운 갈망을 발언하니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감싸버린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위해스러운 갈망을 발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위해스럽다는 것은 그 위험천만한 것을 자기가 아주 자기의 상태에 안 좋은 어떤 것을 갈망을 하는 것을 발언해, 말을 해.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감싸버린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걸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죄짓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저 사람은 내 허물을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위해스러운 갈망이라는 건 뭐야? 앞에 말한 거, 뇌물을 유혹하는 거. 야, 돈만 갖고 와. 내가 없는 걸 해줄게. 전부 그래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처럼 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가장 선한 자가 수준이 어느 정도잖아. 찔레처럼. 찔레가 뭐예요? 콕콕 살을 찌르잖아. 찔레 알죠? 찔레. 가시가 잘잘한 가시가 있잖아요.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찔레처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얼고든 자가 가시 산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자가 찔레처럼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얼고 진짜 이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다 하는 사람이 가시 산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을 의인이라 그러고 욥을 의인이라 그러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으로 봤을 때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인조차도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만 쓰러져 버리잖아요. 원망하고. 그런 것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올곧은 자가 찔레처럼 있고 산울타리보다 더 날카로워. 그러니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너의 파수꾼들의 날 및 너의 방문이 온다. 이 말은 뭐냐? 파수꾼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원하거나 망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치만이 니토생의 별명이 오치만이잖아. 오치만이라는 것은 파수꾼이거든. 여기 오치만이 나오잖아. 오치만. 파수꾼들, 망보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날, 그리고 너의 방문이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파수꾼들이 와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본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와서 본다는 거죠. 너의 방문이 온다. 그러면 너가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 너가 너의 방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선지자, 리더자,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당혹함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자 일꾼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도둑놈이 10명 있는데 전부 다 도둑놈이야. 그러면 아무 혼란, 당혹함이 없어요. 왜? 니도 도둑놈, 나도 도둑놈이니까 누가 누구를 갖다가 뭐 정지하고 뭐 바로잡고 뭐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다 똑같은 도둑놈이니까. 도둑놈끼리 있을 때는 다 착한 사람이야. 왜? 자기들 도덕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착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도둑놈이 옆에 도둑놈 걸 훔친다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있겠지만은 다른 쪽에 가서 훔쳐오는 것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 짐승들도 보면 뭐요? 예를 들어서 사자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잡아먹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그렇게 쌓아놓은 짐승들이 자기들끼리는 화해스럽게 있어. 가끔 한 번씩 다툴 때가 있지만은 비교적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요.
그러나 다른 짐승 봤을 때는 사정없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해요.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한국 교계를 보면 자기들끼리 다 똑같다 보니까 그걸 흠을 안 잡아. 그걸 갖다가 뭐랄까 지적을 안 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럼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오히려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거야. 배신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응?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 목회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존경하는 사람은 뭐냐면 너무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존경하고, 한쪽에서는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과 같이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자기들과 같이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워하고 한쪽에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웃었습니다. 너희는 5절 너희는 친구 안에서 신뢰하지 마라.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 보통 그렇게 번역하죠. 그러지 말고 친구 안에서 신뢰하지 마라. 왜? 그 사유가 다 부패됐기 때문에 친구도 못 믿어. 너희는 안내자 안에서 확신을 두지 마라. 안내자, 이 안내자의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품 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너의 입에 출입문들을 지키라. 이게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자, 자기 아내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출입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못 믿어. 이야, 이 정도면 뭐 그 사이가 어떻다는 거 알겠죠? 그만큼 부패됐다는 거예요. 응? 6절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불명예롭게 하며 딸이 자기 어머니를 반대하여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자신의 집의 사람들이다. 집안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가족도 그냥 못 믿는 거야.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3절에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여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여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하여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반대하여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반대하여 나누어질 것이다. 이건 뭐냐? 영적으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나를 듣는다는 말은 내 말을 들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군주, 재판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주님을 바라보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최근에 간증하는 건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라잖아요. 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라.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젊으실 때 청년 시절에 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야, 이거는 정확한 성경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 우선은 든든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배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냐,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벗어날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제 이거 기초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오 나의 원수야, 나를 반대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속에 앉을 때에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빛으로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에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심정 막 갑자기 내용이 바꿔지잖아요. 여태까지는 지금 아주 나쁜 내용인데 갑자기 내용이 바꿔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백성이 망하는 걸 원수,
이방인들이 봤을 때 기뻐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 뭐 하나님 믿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웃긴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의 원수야 나를 반대하여 기뻐하지 마라.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속에 앉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빛으로 계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영적인 그 바람을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떨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분기를 짐지겠는데 그 까닭은 내가 그분을 반대하여 죄지어왔기 때문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나의 소송을 변론하셔서 나를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내가가 뭡니까? 지금 에레미야인데 그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일종의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분계 짐지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걸 짐을 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말하면 벌을 받겠다는 거죠. 그 까닭은 내가 그분을 반대해 죄지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 마침내 그렇게 하니까 마침내 그분께서 나의 소송을 변론하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나의 소송을 변론하셔서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어둠 속에 가두게 한 그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변론해서 건져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그 빛으로 데리고 나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힘으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존 오웬의 그 죄에 대한 그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스스로 그 마약을 못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의로움을 눈여겨볼 것이다. 결국 뭐냐? 주님의 사랑, 은혜, 주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고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랑이지. 내가 나를 구원시킵니까? 내가 내 죄를 씻깁니까? 내가 도로 닦아가지고 참선을 한 10년 했더니 비로소 내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이제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산속에 들어와서 도 닦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의 원수로 있는 그녀가 그것을 볼 것이요. 나의 원수로 있는 그녀, 원수가 그녀야. 왜? 원수를 지금 여자에다가 비유를 들었잖아. 여자에다가. 원수로 있는 그녀가 그것을 볼 것이어서 뭘 보냐? 그분께서 나를 그 빛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고 내가 그분의 의로움을 눈여겨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냥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것을 원수가 보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지금 이제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부끄러움이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하고 나에게로 말한 그녀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녀가 원수인 그녀가 뭐냐면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이지만은 이제 사단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원수를 그녀에다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에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녀가. 근데 부끄러움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로 말한 그녀를 덮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를 조롱해서 원수인 그녀가 나를 비웃어서, 이스라엘을 비웃어서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했는데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존재가 나에게로 말한 그녀를 덮을 것이다.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계획성하고 비유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복잡해서 내가 일부러 안 하는데, 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문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same. 부끄러움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의연화시킨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 나를 조롱하는 그 원수, 그녀를 탁 덮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눈들이 그녀를 눈여겨볼 것이니 이제 그녀가 길거리들의 진창처럼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조롱했던 그녀가, 그 원수인 그녀가 길거리의 진창처럼 짓밟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딱 덮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미워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하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역전.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뭐 내 힘으로 어떻게 뭐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해서, 내가 반대로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놀러 간다고, 내 상황이 바꿔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문맥을. 그녀를 덮을 것이다. 그녀가 뭐예요? 원수지. 원수가 누구예요?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상황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잖아.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녀가 부끄러움에 덮임을 당하는 거야.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그녀를 덮는다고 해서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 이런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의 벽들이 건축되려고 있는 그날 안에는, 곧 저달 안에는 그 법령이 멀리 이동될 것이다. 너의 벽들이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벽이죠.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벽. 그 둘레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되는 그날 안에는, 곧 저날에는, 저날이란 말은 뭐예요? 저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날에 그 법령이 멀리 이동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 제도와 조직과 그런 것들이 다 멀리 이동될 것이다. 그거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마귀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뭐랄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얽어매고 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모든 제도와 조직과 그 쓸데없는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 친구지간에 인간관계, 사회,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남녀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나를 얽어매. 근데 그런 얽어맨 것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가져야 돼. 우리는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 그것이 나를 얽어매갖고 나를 그냥 영적으로 나를 갖다 꼼짝 못하게 나를 묶는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풀어놔야 돼.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전날 안에, 그 전날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그날이 아니라 전날. 그게 뭐냐, 먼 미래에 어떤 날에 전날에 하지 않고 내가 전날 안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데 때가 있고 온데 때가 있고 인더 데이가 있고 온더 데이가 있어요.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시키는 겁니다. 전날 안에 또한 그분께서 아시아에서부터 그리고 요새화된 도시들에서부터 너에게까지 그리고 요새지에서부터 강에까지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바다로 그리고 산에서부터 산으로 오실 것이다. 누가?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아, 주님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요새화된 도시들에서부터 너에게까지 요새지부터 강에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로 산에서부터 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세력들을 초토화시킨다고 한마디로 그냥 싹 쓸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거기서부터 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 태풍이 쫙 지나가면 뭐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쓸어내보잖아요. 또 물이 쫙 지나가면 쓸어내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그 말은 뭐예요?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그 주변의 그 세력, 그 마귀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청소시켜본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그 위에 자라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아시리가 뭡니까? 아시리.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아시리하고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족속이 바벨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리든 바벨론이든 뭐 다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땅은 그 안에서 거주하는 자들 때문에 곧 그들의 행함들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데도 그럼에도 그 땅은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안에서 거주하는 자들 때문에 곧 그들의 행함들의 열매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이 속에 악한 요소들이 있고 악한 짓거리를 하니까 황폐해진다는 거죠. 이건 이제 먼 미래적으로 우주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주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지구에 악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 이걸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관유로다. 오 나는 참담한 자다. 이렇게 잘 내가 얼마나 참담한 자인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존 웨인이 그런 것을 잘 설명해요. 존 웨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인 책이 여러 출판사에서 수십 권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사서 보든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인이 그런 죄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루는 아주 전문가잖아요. 그 로마서 7장 21절이라든지 20절이라든지 그런 자 인간이 왜 아니 내가 구원받은데 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또 악이냐 이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건 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 속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법이다 말이야. 법. 죄가 인격이거든요. 법이란 것이 뭐예요? 나를 얽어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를 이기기 위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그 나를 점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내가 갑자기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족보가 마귀 족보 있는데 하나님 족보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족보가 바꿔졌지만은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30년, 20년, 10년 거지 생활한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바꿔줘도 거지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거지 근성이 뿌리 뽑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화한다 그러죠, 성화. 성화 시킨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천사가 돼버리지 않아요. 그 행함들의 열배로 인하여 황폐하다는 거죠.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아직도 그 안에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 말했을 때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 로마서 7장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않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8장 내가 옛날에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결국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이겨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과정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눈 깨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님의 막대를 가지고 님의 백성을, 님의 상속 재산의 가축대를 먹이소서. 막대기를 가지고 님의 백성을, 님의 상속 재산의 가축대를 먹이소서. 가축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 재산이에요. 님의 막대기, 지름장에도 그 막대기 나오잖아요.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가 뭐예요? 뭘 가리키고 짐승을 쫓고 또 뭘 지시하고 지팡이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님의 백성을 먹이라. 막대기를 가지고 님의 백성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치시도 하고 그 막대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님의 상속 재산에 가축대를 먹이소서. 상속 재산, 우리가 주님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가축대. 먹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잘 먹여달라는 거죠. 살림 안에서, 살림이라는 것은 나무가 많이 있는 숲을 보고 살림이라 그래요. 카르멜의 한가운데서, 살림이란 말이 살림 안에서라고 콤마 찍었다. 이 말은 뭐냐? 곧 카르멜의 한가운데서, 이 말은 뭐냐? 카르멜이라는 동네하고 여기 나오지만은 바산, 길라드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아주 뭐라고요? 여기 내가 적어놨죠. 비옥한 목초지예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비옥한 목초지단 말이에요. 카르멜의 한가운데서 고독하게 거주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림 안에서 고독하게 거주하냐고요. 그들을 옛날들 안에서처럼 바산과 길라드 안에서 먹이게 하소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들 안에서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것처럼 다시 먹이게 하소서. 먹이소서가 아니라 먹이게 하소서 그랬죠. 누가 먹일 거예요? 누가? 영적인 리더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 이끄는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똑바로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에서 양을 잘 먹이는 것처럼 그들을 먹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른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먹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옛날들처럼 이 말이 이제 이거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가리킨다고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영적으로 옛날들 안에서는, 옛날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잘 인도해갖고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를 참 좋은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참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죠. 이집트 땅에서 너의 나옴의 날들에 따라. 그래서 여기 나오죠. 15절에 이집트. 여기 보면 옛날들 안에서처럼 이거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가지고 탈출시켰잖아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먹이게 해달라 이 말인데, 15절에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땅 나오잖아요. 너의 나옴의 날들에 따라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너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들에 따라 내가 경탕스러운 것들을 그에게로 보여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믿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때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탄스러운 것들, 경탄스러운 일들, 이게 아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잖아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나는 그런 놀라운 거 경험 안 해봤는데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경탄스러운 것들을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이렇게 되면 망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걸 딱 희한하게 좋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 요셉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끔 다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고, 이걸 보고 한마디로 섭리라 그래. 섭리의 은혜. 섭리의 은혜.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이것이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한마디로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가요. 너무너무 공감이 가. 언제 내가 다 강의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파트, 내가 굉장히 은혜 받는 한 파트를 제가 지금 한번 내가 강의 한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 아까 지금 그 본문 전부 다 개혁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킹잼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사람들한테 강의 한번 하려고.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 그걸 믿는다면 겁날 거 없어. 지금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죠? 안 끝납니다. 참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에요. 시가서 126장 1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지온의 포로 상태를 다시 돌이키셨을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지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포로 상태를 다시 돌이켰을 때, 포로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여러분이 인생을 과거로 돌이켜 보세요. 꿈꾸는 자들 같지 않아요? 꿈만 같은 거야. 꿈만 같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우리의 혀는 노래함으로 채워졌다. 그때 그들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것들을 행하여 오셨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저는 지금도 그걸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옷 입고 살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꿈꾸는 것 때 꿈꾸는 것 같아. 이걸 못 느낍니까 여러분은? 이거 못 느낀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어떤 병에 걸려 있는데, 이건 하루하루가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참, 정말. 그래서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젊으실 때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불행한 것 같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자식이 죽었어. 불행한 것 같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사업이 망했죠? 불행한 것 같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항상
비유로 되잖아요. 우리는 아마추어 9급이라니까 우리 수준이 프로 구단은 어떻게 이해를 해? 뭐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경 구절 있어요. 여기 저 섭리신배도 그 얘기 나와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수준이게?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 수준을 이해합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합니까? 그럼 자기가 선생님 수준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이해 못해요. 지나놓고 보면 그렇구나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지. 경탄스러운 것들을 그에게로 보여주겠다. 꼭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저도 옛날을 돌이켜보면요 꿈꾼 같아. 엊그저께도 제가 친구하고 통화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꼭 내가 영화를 본 것 같고 꿈을 꾼 것 같고 내가 영화를 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이 뭐냐면 자기도 꼭 꿈을 꾼 것 같다 그래. 어떻게 그런 시절을 보냈을까? 이겨냈을까? 살아났을까?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섭니다. 우리가 기계를 보면 부속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는 별 볼로 없어요. 아니 보도 하나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볼트 하나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속이 싹 조화를 이룰 때는 자동차가 되고 시기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왜 계획성계는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 있잖아요. 그 킹제스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병든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야. 자식이 죽는 것도 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까지 멀었어. 아직까지 여러분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16절 민족들이 보고서 그들의 모든 강력에 혼돈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얹을 것이요 그들의 귀들은 기먹을 것이다. 여기 그들은 뭐냐면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민족이 강한 거에 됐어?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얹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깜짝 놀라면 입을 딱 이렇게 막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귀들은 기먹을 것이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걸 보고 그냥 귀가 먹는 거예요. 먹먹. 그 힘을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6.25 때 참전했던 외국의 그 군인들이 지금 나이가 80, 90대 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 쓰레기밖에 없는 그 나라가 세상에 미국 뉴욕과 같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독일보다 더 발전했다는 거야. 프랑스, 독일, 영국 어디 가도 우리나라 서울이 거기에 못지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뭐랄까 인정이 됐잖아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별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산 것이 기적이에요. 나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들은 왕도백같이 흙가루를 핫뜰 것이요. 여기서 뭐냐? 이방인들이 왕도백같이 흙가루를 핫뜰 것이요.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들이 땅의 벌레들같이 자기들의 구멍들 밖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제. 땅에 벌레들같이 자기들의 구멍들 밖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벌레가 구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됐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 주님에 대하여 무서워할 것이고 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참.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면제하고 그분의 상속 재산의 남은 자들의 위반을 지나가시는 님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죄악을 면제, 그분의 상속 재산의 남은 자들의 위반, 상속자들의 남은 자들. 그게 아까 요 말이나 아까 위에서 보면 이거 나왔죠. 여기 보면 님의 상속 재산에 가축되어 있죠. 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님의 상속 재산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상속 재산의 남은 자들의 위반을 지나가시는 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걸 지나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용서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님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표현하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째서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어떤 뭐라 표현하나요?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 같은 걸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않으시는데, 그렇죠? 영원히 간직하지 않는다. 그까지는 그분께서는 공율 안에서 희열한다. 이 말은 공율에 있어서 희열한다. 공율 안에서. 이게 공율 안에서 희열한다는 말은 공율이 뭐예요? 우리 식은 멋이라는 것은 보통 사회에서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비란 말보다 공유란 말이 더 이제 좋아서 제가 공유라고 번역하는데, 공유 안에서 희열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유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가엽게 여기는 걸 보고 공유라고 하잖아요. 그 공유 안에서 희열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안에서 희열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분노 안에서 희열하고 어떤 진노 안에서 희열하는 게 아니라 공율 안에서 희열한단 말이에요. 공율 안에서. 참 말이 기가 막히죠, 표현이. 이거 계획성경은 뭐라고 했더니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이거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계획성경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일어난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일어났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랬죠. 그 다음에 궁유를 기뻐하심으로 자비를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비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궁유를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애를 기뻐하고가 아니고, 참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인이라는 전치사를 있죠. 그러니까 공유를 안에서 희열한다는 거예요. 진노 안에서 희열하고, 저주 안에서 희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유를 안에서. 참, 이 표현이 이 개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기뻐하다가 아니라 희열, 딜라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기뻐하다가 아니라 희열,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우리가 희열한다 그러잖아. 희열, 그냥 기쁨이 그냥 넘쳐갖고 그냥 어떻게 그냥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온몸이 그냥 짜릿짜릿하고 그냥 그걸 보고 희열이라 그래. 희열. 이게 참 표현 하나가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위에 동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동정.
금계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굴복시키 바로 나오잖아요. 죄악들을 굴복시킨단 말이 뭔 말이에요? 죄를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그 바다의 깊은 곳들 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갖다가 멀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지. 죄들을 바다의 깊은 곳들 속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님께서 야곱에게는 그 진리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궁유를 이행하실 것인데 님께서 옛날들부터 우리 아버지들에게로 맹세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궁율. 여기 금방 나왔잖아요. 궁율 나왔잖아요. 궁율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궁율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궁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백세에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 궁율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진리를. 야곱이 얼마나 사실 못됐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진리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님께서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에게로 맹세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김철수에게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궁유를,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지 않았고 궁유를 베푸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대로 맹세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섭리요,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마디로 우주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나를 이 시대에 박씨 집안에 시골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냐 이거야. 왜 나를 성남시 위례동에 살게 했냐 이거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계획 세우고 내가 무슨 머리가 좋고 아니면 능력이 좋았고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합격시키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불행하고 끝난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을 이룬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왜 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울었다니까. 소쩍새가 울지 않는 개인 가정 없습니다. 소쩍새가 울어야 돼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니까. 소쩍새가 우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우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 말 뜻을 못 알아먹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 왜 망하는 것이 복이야? 또 이러지 또. 지는 안 망해봐서 뭘까 또 이러겠지 또. 나는 뱃속에서부터 망했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저는 뱃속에서부터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수행의 국화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아멘이 안 된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 하늘 본향 가까이 이르네 우리 하늘 본향 우리 하늘 본향 눈에 보이네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살겠네 생명강에서 생명강에서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인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인 본향 오 하늘 본향 가서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하늘 본향 나의 거할 본향 근심 없는 곳 우리 거기 가서 주님과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기뻐 뛰노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에 우리 본향 아름다운 하늘 본향 아름다운 본향 내 눈에 밝히 보인 아름다운 본향 눈에 보인